오늘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도피성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죠. 도피성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상고합니다. 이 세상에서 죄를 지은 사람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잠깐 권력 뒤에 숨거나 또 그의 그 어떠함을 모면해서 우리가 그런 안전함을 누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한 곳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살인과 같이 누군가를 죽이는 살인과 같은 흉악범들은 그 숨을 자리는 더더욱 없죠. 외국에 숨는다 할지라도 요즘 같은 경우는 범죄자 인도 조약 같은 것이 각 국가별로 맺어져 있고, 또 인터폴 수사를 통해 가지고 세상 곳곳에 숨는다 할지라도 죄를 가지고 숨어서 지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그래서 버겁고 힘들어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때로는 우리의 어떠함 가운데 힘들고 비참한 처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그냥 막연히 그냥 두려운 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냅다 심판하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우면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하는 일방적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신앙의 특징은 즐거움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살인한 자라고 할지라도, 아주 엄중한 죄를 지은 자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마련해주는 아주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계획적이고 또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살인한 사람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식간에,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을 해하게 된다거나 죄를 짓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라면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더 나쁜 건 뭐냐면요, 반복해서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지으면서도 마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유다와 같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한 번도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님과 함께 귀신도 쫓고 예수님과 여러 가지 사역들을 동참하였지만 그에게는 거듭남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부은 여인을 향하여, 그는 돈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어찌하여 그 돈을 낭비하느냐, 오히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누어 주었으면 훨씬 좋지 않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옳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거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모두 다 악한 거예요. 똑같은 죄입니다. 그렇지만 질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 이건 회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매주 똑같은 죄를 회개합니다. 매주 똑같은 죄를 회개하고 매주 똑같은 죄를 반성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그 죄를 또 먹고 마십니다. 이거는 의도적인 것입니다. 이건 그것을 즐기는 것이죠. 이런 죄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는요, 몰라서 짓는 죄거든요. 알고 짓는 죄가 아니에요. 몰라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회개를 동반합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이 인식되어지면 그 죄가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아파요. 왜 아프냐?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아파하게 되고 그 죄를 부끄러워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전자는 어때요? 죄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짓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지불식간에 그냥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죄를 짓게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회개를 동반하여 죄를 인식하고 아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죄입니다. 도피성은요, 이 두 번째 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유효한 겁니다. 여러분, 천국문에 아무리 좋은 스펙을 가지고 갔던 무지라고 할지라도 천국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효한 카드가 없었어요. 거듭남도 없었고 자기를 부인함도 없었고 십자가를 진 경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늘 자기를 증명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효한 카드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신 은혜의 도배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라는 거예요. 이른바 오늘날 형사소송법에 의한다면은 과실치사에 해당되는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분당 서현에서 흉기 난동을 저지른 그 친구가 사형을 선고받았더라고요. 그런 죄들이죠.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죄악들,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잘 몰라서 때때로 흉악범들이 마지막 사형을 앞두고 나서 회심하고 회개하고 나서 그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변화된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 보면은 본인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가를 그동안 모르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렇지만 비록 이제 손발이 묶이게 되고 곧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신세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가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깨달은 이후에는 그의 삶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마치 십자가 예수님 한편의 그 강도와 같이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 도피성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들이냐, 산에서 도끼질을 하다가 나무를 베다가 이 도끼를 좀 헐겁게, 이게 헐거워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도끼날이 날아가서 옆에서 도끼질을 하던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이거 살인죄입니까? 살인죄가 아닙니까? 살인죄죠. 살인죄는 당시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죽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인 사람에 대해서는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과실치사라고 해서 그에게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죄가 있어요. 살인은 살인입니다. 하지만 그 죄를 살인으로 물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은혜의 창구를 열어주신 겁니다.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조건은 그거죠. 모르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물론 첫 번째 사람들, 나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큰 그림을 가지고 보면 언젠가는 회개한다고 하면 반복적이고 습관적이고 의도적인 죄를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구약 성경에 하나의 모형이죠. 샘플, 예언, 모델을 보여준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거기에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그 번제단이 삼각형인가요? 원형인가요? 사각형이잖아요. 사각형. 이 사각형인데 각 모퉁이에 뿔이 달려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 그게 뭐냐면 구원의 뿔이라고 시편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구원의 뿔이에요. 구약 성경 율법에 보면 죄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그 죄값을 물으려고 이 사람을 쫓아옵니다. 그 이제는 그 죄값을 묻고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이 성막으로 들어와서 제단의 뿔을 잡으면 아무도 그 사람을 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죄에 대하여 묻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순간만큼은.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 이 모든 것들을 조치했었죠. 그래서 성경에 구원의 뿔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뿔이 되는 것이죠. 그의 죄에 대해서 유예해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죄가 전가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염두에 두고 구약 성경이 쓰여진 것이고요. 오늘 도피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악한 사람들 모조리 죗값을 물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 판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두어서 이례적으로 하나님이라면 능히 그 사람의 목을 치실 거야, 모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그 사람을 살려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에게도 도피성이 허락되어지고 구원의 뿔이 허락되기 위해선 조건이 있죠. 그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회개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회개가 없는 구원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에 빠져 살지 않게 되겠죠. 우리가 회개하게 된다면, 회개는요, 메타노에오, 다시 돌아가서 돌아오는 겁니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하는 것은요, 다시 돌아갈 모든 퇴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어떠함이 이렇게 좀 완전하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서 인격이 좀 형성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이제는 옛사람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죽은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나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준비된 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짓더라도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다고 하면은 모든 죄의 문제를 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의 문제를 결연히 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습관적으로 주의 뜰에 들어와 구원의 뿔을 이용해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뿔을 잡으면 뭐예요? 무지에게 마지막 천사들이 했던 이야기, 주님이 했던 말씀과 똑같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근데 무지는 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당신과 함께 주의 만찬을 같이 했고 귀신을 쫓았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공적 예배 다 참석했고 내가 이렇게 성경을 몇 번 읽었고 성경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의 거듭남의 진정한 증거는 뭐냐면요, 죄를 부끄러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죄를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죄의 문제를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죄덩어리가 꿈틀꿈틀거리도록 여러분 그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도록 우리를 내버려 둔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죠. 성도는 거룩할 성자잖아요. 무리 도자,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우리의 정체성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만 성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해 먹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며 죄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증오하지도 않는 그에게는 그 어떠한 도피성도 구원의 뿔도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그 사람 안에서 나가진 않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라고는 하지만 누구나 살아가면서 완벽할 수는 없어요.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주신 거죠? 오늘 도피성을 주신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의 뿔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심적 안정감을 주시기 위해서 도피성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해서, 연약하여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옷 입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성도에게 주신 은혜죠.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 피하면 그 누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곳에 피하면 절대 안전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 너무나도 혁명적인 법이었어요. 당시에는 문명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법은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예요. 내가 내 오른손을 잘랐으면 그 사람 오른손을 잘라버려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으면 그 사람은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냥 보통의 상식이었고 보통의 룰이었어요. 그게 페어한 거였어요. 그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방법과는 전혀 다른 지금 도피성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는 민주주의도 없었고 문명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권을 존중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호해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도피성을 이제 지정하는 6개의 도피성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도피성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첫 번째 그래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우리가 그가 어떤 의도로 그런 일을 했는지를 차분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실수할 수 있고요. 때로는 누군가가 우리에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형제에게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이때 우리가 그 사람을 한 번 정도는 깊이 이해하고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가서 한 번 권하고 듣지 않으면 장로들을 청하여가 2번 권하고 또 가여 3번 권하고, 이 권한다는 것은 그의 사정을 듣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3번 진중하게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돌아보라는 겁니다. 단번에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거로 계속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3번째 갔는데도 그가 완곡하게 돌아서지 않는다 그러면은 먼지를 다 털어버리고 그를 그냥 저주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단순한 결과만 보고 그 사람을 한 번에 우리가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악에 빠져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한 번 정도는 새 출발할 수 있는 건 믿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죠.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는 회개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을 능욕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이죠. 마치 오늘날의 법과 제도를 이용해서 정말 합법적인 죄를 짓는,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더 악한 것이죠. 도피성이 여호수아서에 처음 등장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고 정복하고 정착하는 과정입니다. 이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도피성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이죠,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도피성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지 이방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 대상이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들을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서 피해 보복자에게 피할 곳을 마련한 것이다. 피해 보복자는 뭐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오늘날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의 죄를 정죄하며 끝없이 우리를 추적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를 분리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 안에 우리를 감추어 주신 거잖아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생길 텐데, 억울한 경우가 생길 텐데, 그때 그 억울한 사람들을 똑같이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돼. 도피성을 제정해 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6개의 도피성, 한 곳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어요. 이 6개의 도피성의 지도를, 이스라엘 지도를 쭉 보면서 보면은 각 처소마다 붙어 있습니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역마다 쉽게 갈 수 있도록 도피성을 지정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도피성을 찾아와야 돼 해놓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여러분 심판받아요 라고 해놓고 이번 주는 제주도 한라산 꼭대기에서 우리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 누가 오겠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제정하고서 정말 접근성 있게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곳에 6개의 성을 만들어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친절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문화와는 정반대로, 이 세상의 문화는 뭡니까? 복수잖아요. 복수.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용서가,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이 복수의 감정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세워나가야 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경험케 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지만 정복할 때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해서는 안 돼. 그리고 너희들이 때는 용서할 줄 알아야 돼. 용서가 복수의 감정을 이겨내는 거야. 그 복수의 감정은 한번 하면 속 시원하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야. 이걸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서로가 복수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사회 전체에 재앙이 일어날 것입니다. 미성숙한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잔인한 복수를 택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는 안 돼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알아요. 이것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스러운 거 알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지만 용서의 길을 걷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용서해 보세요. 오늘 밤에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 다 여러분 자존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지점의 하이라이트는 내 자존심이 뭉개졌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제3자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사회 정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노하지 않아요. 그냥 일정한 분노겠지만 대노하게 되고 그 사람 내가 다시는 안 봐라는 지경까지 가는 거는 내 인격이 스크래치가 날 때, 그냥 우리가 죽으면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해 복수의 악순환을 끊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후에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말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몰라서 그래요. 나중에는요 알게 될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경건한 사람들을 되게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경건한 분들은 바보처럼 그걸 다 인내하고 받아내세요. 똑똑하지 않아서, 세상에 논리가 없어서, 세상에 뭐 지위가 안 돼서 그걸 받아내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닮아서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을 지켜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그 사람도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거 어떻게 다 수습하려고 할까? 본인이 하는 일이 지금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를 왜 알지 못할까? 스데반이 그렇지 않았겠어요?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 그는 천상의 얼굴로 순교하였지만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부형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 보여주시길 원했던 것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이 값싼 은혜주의를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값싼 은혜주의는 뭐죠? 매번 가서 구원의 뿔 붙잡는 거예요. 매번 가서 나 회개했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매번 자기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고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이게 바로 값싼 은혜주의입니다. 이 값싼 은혜주의가 교회를 거덜나게 만드는 것이고 누룩처럼 퍼지게 만들어서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무시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도피성을 이야기할 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정말 아주 디테일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살인을 저지른 자는 도피성으로 도망쳐야만 합니다. 이게 당연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요,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살인을 저질러 놓고도 도피성으로 피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오늘날 그런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경건을 추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공정예배를 지키셔야 합니다. 주일 성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당연한 삶이고 신자의 누림이고 마땅한 거듭남의 열매입니다. 그런데요,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어, 나는 신자야, 나는 성도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정작 도피성 안에 들어오기는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요, 불 화살이 확 쏟아질 때 이 도피성 안에는 화살 하나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밖에 있으면은 하늘에 해를 가릴 만큼의 화살이 날라와서 박힐 거예요. 살 곳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도피성 밖에 거하면서 나는 안전해, 나는 안전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남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해주었지만 다른 수많은 선지자들은 샬롬 샬롬 너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다고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한 심판을 당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피성을 찾으셔야 돼요. 들어오셔야 됩니다. 의지적인 애씀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까지 부인하는 것은 값싼 은혜주의입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뭐. 그리고 여러분 도피성에 무작정 들어갈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오늘 보니까 절차가 있네요. 뭡니까? 들어가기 전에 투명하게 그 도피성의 장로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도피성의 장로니까 교회의 목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저도 장로니까 장로 지도자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지도자. 그에게 뭘 합니까? 자신의 과오죠. 자신의 죄.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죄를 졌고 내가 도끼질을 하다가 내가 도끼를 잘못 점검한 실수를 했는데 갑자기 그 도끼날이 날아가서 그 사람 머리에 맞을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난 정말로 몰랐습니다.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처자식이 있고 뭐하고 저에게 좀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얘기들을 아주 소상하게 이 도피성 장로에게 그 문 앞에서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문제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내게 구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한 통계를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구원이 필요해, 구원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거나 동의하는 사람들이 40%가 안 된다 그래요. 나머지 60%는 뭐예요? 그 60%는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아니면 교회 인맥, 아니면 마음의 평안을 위하여, 아니면 성황당처럼 비나이다 뭔가를 빌기 위하여.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갈망한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처지라는 것에 대한 인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교회 나오면 되는 거지 뭐. 거기까지 해야 돼? 뭐 그냥 좀 그래요 뭐. 이 정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진솔하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공개적으로 말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쏙닥쏙닥거리거나 아시지오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를 그 성읍에 받아들여서 한 곳에 정착하게 할 것이고 자기들 중에 머물게 해야 된다. 그건 장로들의 책임이다 라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온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어떠함을 인정하고,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필요한데 제가 이런 시름들이 많아요. 경건을 추구하고 싶은데 저 혼자 경건이 어려워요. 그래서 교회에서 공적인 경건 생활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고, 새벽 경건회를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이고, 공적 모임을 통하여 우리가 도피성을 세워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과정과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과실로 사람을 죽였지만 장로들의 신문을 통해서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장차 자기의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암시하는 상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도피성의 제도는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적인 교훈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육체의 살인이 없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와 다툼과 온갖 음욕덩어리가 바로 저희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저치,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증거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꾸만 누군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정죄는 못하는 겁니다. 저지 판단하고 정죄는 못하지만 우리는 분별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옳은지 그른지,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거듭남의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는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와 어울릴 것인가, 내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거는 우리가 검증하고 분별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공적인 권위로 정죄할 수 있는, 이 정죄의 목적도 교회가 정죄하는데, 교회의 정죄의 목적은 권징과 치리인데, 오늘 새벽에도 나눈 말씀이죠. 권징과 치리의 목적은 뭐죠?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늘 새벽에 우리가 나눈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쵸? 1차 전도 여행을 했어요. 제가 그 길을 따라서 가봤거든요. 튀르키예를 가다 보면은 굉장한 산악지대가 있고요. 교통사고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만큼 좀 길이 굉장히 좀 험해요. 그 길을 걸었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과 마가 요한, 또 바나바 같이 그 길을 걸었어요. 신라. 그 길을 같이 걸었는데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다 힘들어요.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모두가 힘들어요. 그때 마가 요한은 좀 젠틀한 친구였거든요. 좀 귀족 출신이었고 잘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뜨거운 마음 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 시작했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미치게 힘든 거예요. 거기서 마가 요한이 여기까지, 나는 더 이상 당신들과 못하겠습니다. 저 여기까지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공동체는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때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그 자리를 벗어나서 이탈해버리면은 이건 단순히 그 자리를 개인적으로 이탈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굉장한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그만두고 싶거든요. 다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길을 그냥 포기하고 떠나가 버린 것이죠.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나바는 그래도 마가 요한 데려가야 된다. 친인척이었거든요. 데려가야 된다. 사도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쉽게 얘기하면 권징한 거예요. 치리한 거예요. 안 된다. 이때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사도 요한 너무 쫀쫀한 거 아니야? 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나님이 정죄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냥 데려가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교회를?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분명한 교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마가 요한을 데려갈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적지 않은 분란이 일어났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교회가 깨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을 인간적으로 미워해서 데려가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죽기 전에 로마 감옥에서 누구를 불러요? 마가 요한을 불러요. 내가 그를 보고 싶다. 만약에 정말로 인간적인 갈등이 생기고 그 자식 내가 1차 전도여행 때 정말 힘들 때 나를 배신하고 떠났지, 난 걔 미워 죽겠어, 내 인생의 원수야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부르겠어요? 그런 마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분별은 해야죠. 그리고 죄를 때로는 드러내고 공적 권위를 위해서 징계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징계의 목적은 항상 회복을 명하는 거예요. 마가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징계를 받고 사도 바울 정말 나쁜 놈이네 라고 갈라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리더십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 이후에 그가 다시 전도 여행을 포기했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반면교사의 교훈을 얻고 그가 신앙생활을 충실하게 잘 해나갔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권징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권징을 받으면 네가 감히 뭔데 나를 권징해, 들이받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에 교회됨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읍의 그 장로들처럼 때로는 심사에서 탈락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떠나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도피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세워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도피성을 찾는 사람들처럼 의지적으로 예수님 앞에 부복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돌이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이런 노력이 없이 여러분들 그냥 막연한 기대감으로 뭔가 잘 되겠지,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무식의 소치, 무지의 소치라고 얘기합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 돼요. 살인자는 그 도피성 안에서 안전할 수 있지만 그 성을 벗어나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게 중요해요. 주님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원수 마귀의 불화살을 견딜 수 없어요.
20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피의 보복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 성을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피의 보복자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디가 안전하다? 도피성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일단 도피성으로 도망친 살인자는 그 성 안에서 안전이 보장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en Christos, in Christ, 그 이야기입니다. 도피성 안에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단절이에요. 그가 어느 지파의 사람이든 어디에 살았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는 지금 어디 있어요? 도피성 안에. 그는 어느 자기 지파 사람들 만나며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그는 어디 있어요? 도피성 안에. 다시 말하면 뭡니까? 도피성 안에 들어와서 한다는 것은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끊어지는 겁니다. 예전의 나와는 다른 삶을 이제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옛사람의 썩어질 구습을 반복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도피성 밖에 나가서 기웃거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피해 보복밖에 당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날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요, 도피성 안에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잖아요. 성도들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숨이 찰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뭐 고구마 몇 개 먹은 것처럼, 체한 것처럼 막 그럴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는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제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짓 다 하다가 정죄받은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는데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또 죄악이 반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 욕심대로 살아간다면, 다시요,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욕심대로 살아간다면요, 그를 성도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성도라고 부를 수 있어요.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스스로니까. 거듭남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피성을 찾아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하셨잖아요. 친절하게. 물론 멀리 동탄에서부터 오고 서울에서부터 오고 금요일 밤에 대중교통으로 또 막히는 도로 뚫고 쉽지 않은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올 수 있는 거리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도피성을 찾아오는 것을 어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기 산 꼭대기, 저기 바다 건너, 우리가 정말 갈 수 없는 곳에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오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가나안 땅 어디든 찾을 수 있도록 지역마다 6개의 도피성을 군데군데마다, 요단강 계곡이 굉장히 깊고 험하거든요. 거기에 지형상 도피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3개를 두셨어요. 그리고 요단 서편에 3개를 골고루 하나님이 다 신경 쓰셔서 도피성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찾기 쉽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마음이 없는 것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당 허브교회를 세워주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부족한 인생, 정말 우주에 찍기만도 못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정결케 하시고 의롭다 하시어 세워 목회자를 보내주셨고, 목회자를 세워주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목회자를 통하여 주일 강단과 또 금요 예배와 또 새벽마다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건의 채널들을 주고 계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도피성이라는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머물 가장 안전한 성이다. 공적인 모임과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도피성의 교훈을 얻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얻지 마세요.
그게 우리의 도피성이에요. 교회가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교회를 허물지 마세요. 예배가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예배를 예배되게 하세요. 그래서 죄인들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거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 안에 부조리가 없나요? 부조리 있죠. 교회가 완벽한가요? 교회가 연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영광. 쉽게 교회를 비난할 수 있죠.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교회를 험담할 수 있죠.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도시적으로 보이고 지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좀 잘나 보일지 모르겠지만 은혜의 성을 허무는 격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몰라서 지켜내는 거 아니잖아요. 몰라서 버텨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도피성과 같습니다. 그 은혜를 허물지 맙시다. 그 은혜를 누리십시다. 도피성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움 누리시고, 또 도피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가를, 정말 돌같이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헤아려 물같이 녹여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도피성을 통하여, 또 교회를 통하여, 공적인 모임과 경건의 여러 방편들을 통해서,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깊이 누리며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밖에 없었더라면, 우리가 그 좋아하는 보복과 그 정의만 있었더라면 하나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우리가 회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은혜, 그 도피성을 향하여 우리의 영혼을 숨기며 머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분당 허브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꼭꼭 붙들어 주시어서 그들의 지성도, 이성도, 감성도, 그들의 영성도 깨우쳐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떠함보다도 우리는 죄인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그 절박함 가지고 예배하게 하시고, 그 절박함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